우리가 계속해서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오늘은 종과 이 상전, 어떤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관계만큼 힘든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힘든 것보다 관계가 힘든 것,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보다 관계가 힘들다는 것,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계속 관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계에서 너희가 자만할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관계는 깨지고 갈등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교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지체, 공동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한 지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한 몸은 예수님의 보혈로 손끝부터 발끝까지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피가 온 몸을 다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의 보혈만이 하나된 것을 유지하고 하나되게 조화를 이루게 하고 하나된 생명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짐을 받았던 발로 짐을 받았던 어떤 역할을 맡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된 그 영광과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서로를 위해주며 섬기며 세워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삶을 살 수 있더라. 그래서 교회 모임 공동체들은 누가 잘하냐, 누가 누구를 도왔냐, 누구의 도움을 누가 받았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이 상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어떤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관계에서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아는 것, 그러한 마음과 시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계속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좋은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부부와의 관계를, 이 자녀와의 관계를, 또 우리 직장에서와 또 혹은 우리 직원과의 어떤 이 관계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과 지혜 있는 자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대하듯 해라. 그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뜻하시는 관계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들을 두고 갈등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목적을 가지고 혹은 내 자만과 내 교만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이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어렵지만 특별히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건 마치 내 가족들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갈등을 겪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 먼저 종들입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은 주께서 너희에게 다 행하실 것이니까 주께 하듯 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주께 하듯 해라. 그러면 주께서 갚으시고 주께서 그 관계의 억울함과 원수됨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관계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너는 너의 일을 계속 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선양교회는 선교하고 문화 선교하고자 했을 때 재정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선교하는 일과 문화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 하고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그것 외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더 많은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지금 내 처지는 저 사람에게 뭔가 선을 행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왼수가, 저 원수가, 저 박해하는 자가 얼마나 나쁜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관계 속에 있는 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아는 자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내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끝났는데 무슨 선한 것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성은아, 이 관계와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관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원수 갚음을 자신이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다윗을 높이셔서 들어 쓰신 것이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이걸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라.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또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나눔했더니 이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온 이 직원들 이렇게 잘 돌보고 했는데 큰 실수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나갈 정도로 큰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불러서 좀 혼도 내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는 잘하려고 했는데 오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직원이 평상시에 교회 나가자고 해도 교회를 안 나갔고 그렇게 좀 나가서 좀 잘해주고 싶어서 차도 태워주고 뭐 할 테니까 교회 한번 나가셨을 때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이 직원이 진짜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큰 피해를 입혔을 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기도해달라는 말 한마디 듣고 이거 어떻게 되나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나아가는 발걸음 뭐 책임질 건 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들의 역할은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나아갈 때 또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좀 불편하고 계속 안 좋았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죽게 하듯 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순종했다고. 그래서 제가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인생과 정말 이게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가 욕이라도 하고 내보내 마음 시원했을 텐데 축복하고 보내니까 좋은 결과들이 있다는 소식을 또 이렇게 전해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부어주시는 거구나. 이 모든 열매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물론 맺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처지와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좀 더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해내고 그거를 박수치고 존중해주고 잘했다 칭찬하고 이것이 역할인 줄 알았는데, 지내보고 나니까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누리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나누고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기쁜 것도 축하해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많은 어려움들과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게 담임 사역자가 마음이 힘들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든지 상관없이 담임 목회자 역할로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냐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 사람을 그냥 두실 거냐고. 그건 이제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너희는 너희 할 바를 행해라. 그러면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나의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것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눈가림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행해라. 내가 언제까지 종으로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한 처지와 상황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자가 그 가족들을 구하고 그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이 그 시대 때 영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잘하면 칭찬과 인정과 영광이 거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할 때도요, 모르겠어요. 부자와 거지 연극을 한다면 거기에서 주인공은 거지입니다. 그러면 그 거지의 역할을 잘 해야 이 연극이 재밌겠죠? 나는 저 부자 하고 싶은데, 나는 뭐 다른 역할 하고 싶은데,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이 연극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역할을 그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는 역할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담당해 나가면 영광이 그 자리에 있더라.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로마까지 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결박된 모습으로 배에 실려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끌려가고 로마에 잡혀있고 가택연금을 당하게 됐느냐. 그건 종의 모습이었고요.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통하여 그 땅에, 로마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서바나, 그 스페인의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부하든지 천하든지 귀하든지 비천하든지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능력을 얻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뭐 힘이 세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영광을 얻고 누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전할 수 있다. 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처지와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처음 출발할 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앙과 믿음으로 잘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에 칭찬과 인정과 은혜와 복과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이 역할들, 저에게 주어진 상황들, 처지들 속에 늘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심이니 늘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어떤 처지와 상황과 무슨 일이 펼쳐진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마귀든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허락하신 것이냐? 죽음조차도 무너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내 자만과 교만으로 나는 부부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고 자녀도 내가 잘 양육할 수 있고 내 직원들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내 윗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어 라고는 교만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다 흐트러 놓으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그 관계들이 원수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 회복되는 역사를 내가 맛보게 될 것이고 회복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에게 원수 갚음과 내가 너를 통하여 베푸는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의 직원이든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자이든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상관이 없이 주께 대하듯 하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너의 앞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너는 능력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이 부정과 불법이 있어도 너는 정직히 행하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해를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과 믿음의 길이고 이런 의미에서 좁은 길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 주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시죠.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볼 때 종은 굉장히 비천하고 없고 옷도 잘 못 입고 뭐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막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너도 너의 종들이 죽게 하듯 너도 죽게 하듯 해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막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많이 표현 있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굶주리고 배고플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인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들이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그 헐벗었음을 옷 입히고 배고픔을 먹이고 아픈 것을 우리가 싸매 주었습니까? 그 작은 자 하나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라고 마지막 날에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을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게 되죠. 좀 더
여기 나온 대로 주인과 종, 지금으로 보자면 뭐 보스와 직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한국에 대기업이 있었거든요. 거기 청년들이 한 7, 8명 있었는데 다 직장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각 그 회사들마다 부장들이 있었는데 부장들이 다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청년들이 주일날 하루 쉬고 싶은데 주일날에도 지금 회사 나온 것 같다고. 부장님이 나오니까 그 여튼 청년들도 옷 깔끔하게 입고 나오고 교회에서도 또 잘 하려고 하고 또 부장들은 또 막 지시하듯이 막 뭐 하려고 하고 너무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회사에 법인장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 직원들이 2,000명, 3,000명이었던 법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장이 나오니까 이제 부장님들이 아, 우리 좀 주일은 쉬고 싶은데 또 회사 늘 출근하는 것 같다고. 법인장이 이제 옷을 잘 입고 오니까 부장님 옷을 잘 입어야 되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부회장이 왔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부회장이 와가지고 그날은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정장을 옷을 다 깔끔하게 입고 나오고 전 교회가 그렇게 말끔한지 몰랐습니다. 이 회장이 가끔 와야 되는 거구나. 그분 어딜 가든지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회장까지 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내가 주일날 쉬고 싶다 이런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고자 하면 우리 행동과 말들과 다 조심을 하겠죠. 모든 것에 인사에 반영이 되니까 저분에게 잘 보여야 승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또 누군가의 눈에 벗어났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내가 직원이든지 사장이든지 상관없이 행동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이 임하는 관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모든 처지와 상황 속에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그 교회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과 이 부장들의 이걸 끊어낼 수 있을까? 회사에서 하듯이 또 그렇게 또 못하잖아요. 또 제가 있으니까. 또 청년들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그때 20살 후반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망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 그랬더니 잘 생각해봐요. 그 부장이 오면요 직원만 힘든 게 아니고 직원이 있으면 부장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면 회사에서 막 소리 지르다가 교회 와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늘 서로 눈치 보고 이러다가 우리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냥 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자.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은혜를 구하니까 그래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가 그렇게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지냈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면서 청년들도 그 어려움들을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윗사람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자만심으로 그렇게 행했다 회개하게 되고 그런 고백과 은혜가 펼쳐지니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의 일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와서 내가 밀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럼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복을 받는다. 그럼 한순간의 괴로움과 힘듦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든지 어떤 직급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겸손하게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직분과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얻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그 공동체만이 피의 보혈로 한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공동체가 정말로 힘들 때 한 지체를 도와주고 위해주고 모든 것을 쏟아내서 섬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회사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내 영업사여서 잘 보이고 영업사에서 막 이러다가 순간에 그 직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건 처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언제 입장이 바뀔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를 제가, 그게 한 순간입니다. 그 저희 교회에 있던 그 임원도 상무였거든요. 1년 계약직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오히려 더 임원분들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장은 어떻게 자를 수 없지만 임원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스타를 단 것 같지만 그 기분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과 책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고요, 더 존대하고, 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더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교회에 신앙과, 특별히 신앙과 믿음을 처음 출발한 분들이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와서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면 박수 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워질 때까지. 제가 이번 주에 그 새가족 모임 하면서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요즘에 계속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도 주신 것이고,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뭐 땅 그거 다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 열심히 우리 다니셨던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관계 속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또 그 전에 전도를 못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전도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새가족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죄인이란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 나가면 밥도 맛있고 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낫지 않냐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전도의 방법도 다양하니까.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당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새 가족이 와서 여튼 전도하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세워주는 것입니다. 맞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발견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힘쓰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뭘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 뭘 보고 배운 거냐? 내 경력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뽑았는데 할 줄 아는 게 뭐냐? 사실은 모든 일들이 현장에 가면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예배 시간을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뭐 주기도문도 못 내었을 때 시절을 다 모르고 누가 오면은 알아서 하겠지. 제가 앞에 서 있으면 당황하고 있는 걸 제가 다 봅니다. 언제 왜 일어나고 언제 또 뭘 고백하고 앞을 봐야 되는지 스크린을 봐야 되는지 뭐 지금이 기도 시간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지금은 종에게는 종처럼, 주인에게는 종처럼,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하는 이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고 열매 맺기까지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좀 큰 맥락에서 존중하고 존대하라, 이 모습들 가운데 저는 변화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끼리 괜찮았던 표현들, 우리들끼리 쉽게 했던 그 어떤 말들이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간에 막 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게 일치되면 좋겠죠. 집에서도 존중하고, 여보 오늘 식사했어요?
저도 늘 부부간에 존댓말 쓰냐고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누구는 모르겠어요. 화가 나면 존댓말을 쓴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처음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존대해야 됩니다. 높임말을 써야 됩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말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들었을 때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년 동안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과 이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꾼 것은 말 한마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겠죠. 우리가 표현이라든지 뭐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 존칭 쓰는 것, 그 다음에 지시하듯이 하는 것. 지금 다른 사람 떠올리면 안 되고요.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시 안 하면 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시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오게 됐을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 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위험하고 좋지 않고 복음의 진리가 들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지시가 아니라 함께 존중의 차원, 섬김의 차원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임으로 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물이 왜 없지? 아니라 물을 찾아다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물 다 먹었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물 어디 있나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물 없다고 저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물 저기 잔뜩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들끼리는 야 이거 왜 아직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러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도록 그것을 옆에 지나가던 새 가족들이 다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친한 관계로 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요, 여기는 뭐 밤은 쥐가 듣고 낮은 새가 듣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귀가 달렸습니다. 교회는 온 성도들이 집에 있어도 다 들리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말이 저기 다른 지역까지 가는 게 교회 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기분대로, 내 습관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도록 하는 일인가. 교회에서의 이런 노력들이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못하면 다 똑같은 것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에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또 동일하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저에게 행하는 것이 저는 다 보여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상전들아 너희도 똑같이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고 있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까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니까 내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너도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너의 그 관계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종들, 죄송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지금 없는데 계속 써가지고요.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시대 때 주인이 잘 돼 종들도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장수와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요구된 것은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인은 그 넉넉함, 풍족함을 누릴 때 함께 나누라. 늘 잔치를 열어서 함께 나눠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너무 강팍해지지 말고 너무 이렇게 속 좁아지지 말고
있는 자이든지 없는 자이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없을 때일수록 더 섬기고 힘이 없고 더 내가 뭘 섬기고 뭐 없을 때라도 더 사랑으로 대하고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대하고 한마디라도 더 위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과 일들 가운데 그것이 교회 안의 관계이든지 부부이든지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일터이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망한 관계입니다. 상황 처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노니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관계와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은혜와 역사를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